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을 또 한 번 또 반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을 처음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대개는 자신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에, 서로 말씀을 좀 나누게 되거든요. 문제점에서 이제 시작을 하죠. 이 문제점을 쭉 듣다가 이제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복음은 뭐냐면 자기가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듣다가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이분이 갑자기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 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다시 문제점으로 들어. 이게 해결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려고 했었기 때문에 잘못된 삶이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은 모든 게 다 무너질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본인이 살다가 만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잘못했던지 상대가 잘못했던지 아니면 내가 문제로 지금 에, 그 제시하고 있는 그 상대가 문제가 있든지 누구에게 문제가 있든지 간에 결과는 하나죠. 자기가 살아서의 문제입니다. 어, 그런데 한참을 얘기하다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다시 문제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의미죠.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복음이 뭐냐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라는 얘기는 타고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요 타고난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죠? 타락한 아담의 생명이죠. 이 타락한 아담의 생명은 길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런 길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세상의 이치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만의 인생의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어요.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출발점도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 지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지점에서 거의 변함없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분들은 아주 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가 나중에 고공행진을 쭉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고 그렇죠. 근데 이 전체를 다 가리켜서 우리는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는 이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이르지 못하는데 그게 곧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문제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복음은 뭐죠? 자기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이제 이게 단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버려져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음, 좀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자꾸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 뭐냐면 복음을 더디 받아들인다는 거죠. 더디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삶에서 아직 자기를 버릴 그런 마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복음을 들어도 자기를 버릴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처음에는 듣는 듯 하다가 다시 문제점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구현해 내려고 하는 것은요, 복음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곧바로 지적은 하지 않죠. 아직 이분이 복음을 충분히 받아들일 때가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좀 더 말씀을 꾸준히 듣다 보면은 그분의 은혜가 있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대신에 한 가지는 꼭 제가 권면해 드리죠. 말씀을 꾸준히 들으십시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 추수할 곡식들을 말씀해 드리죠. 지금이 뭐, 더 추수기이긴 한데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했을 때, 고개 숙여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했을 때, 이 파릇파릇한 벼가 완전히 익어서 노랗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 희어져 추수하게 된 상황은요, 자기에 대해서 절망적 상황을 만났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와 같이 아무에게나 가가지고 주도권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아니고요. 복음을 들을 만한 때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적 상황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게는 희망이 없어라고 할 때가 이제 그 복음을 듣고서 응하면 이제 믿음의 시작을 할 때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자기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있거나 자기를 어렵게 여긴다거나 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성향을 아직도 가지고 있거나 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흙에 속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거나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잘 보이기를 원하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직 절망적 상황에 이르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직 복음으로 에, 그 추수 때에 들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들을 만한 자세가 아직 안 돼 있다고 하거든요. 아직 희어져 추수할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삶에서 조금 고난을 조금 더 받으셔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음, 뭐 본인은 원한다고 해서 받고 원치 않는다고 해서 안 받고 뭐 이런 것은 아니죠. 이런 사이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때를. 이런 때를 자꾸 만나서 말씀과 연관지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자기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찾잖아요. 찾고 찾다가 진리를 찾고 찾다가 결국에는 만나는 것이 요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리켜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지우겠습니다. 말씀이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말씀대로, 지금 우리 말고요. 과거의 우리였다고 한다면, 요 말씀이 가까워서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랬는데, 우리가 과거의 신앙생활을 할 때, 과연 말씀이 우리 입에 있었고 마음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요때 요 말씀은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어,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여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두 가지가 있는데, 과거 여러분께서 인주에 오시기 전에 들으셨던 말씀들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다 여기는 1번에 속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참된 믿음을 향해서 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산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인지 이게 곧 율법에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께서는 주일 성수를 힘썼을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또 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말씀 중심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에서 서로 성경 공부하고 아마 이런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제가 한 20대, 30대쯤에 가장 많이 활발했던 믿음의 형태는요, 거의 성경 공부였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서도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사연이나 뭐 이런 책자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이런 거였었죠. 이게 뭐였죠? 다 율법에서 말미암는 의였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어요. 율법에서 말미암는 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을 할 때 어떤 말씀이냐면 혹 우리 중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혹 우리 중에 누구든지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 무슨 얘기죠?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한다면은 그가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 스스로 의롭게 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누가 바르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어, 삶의 결과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 같다 보인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에 오르고 지옥에 떨어진다. 그것은 사람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다는. 거죠. 예,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다. 는. 거죠. 예,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다. 는. 거죠. 예,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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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에 따라서 에, 그 결론 지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만일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모셔내리는 것이고 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음부에서 끌어올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냥 그리스도를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최근에도 어느 분 한 분을 만났었는데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믿음 안에서 들어보니까.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사셨고 또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기르기를 힘썼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중심에서 또 평신도이지만 사역자 중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서 굉장히 힘쓰게 사셨던 것을 들었어요. 그게 결국 뭐냐면요. 율법에서 말미암는 의였다는 거죠. 자기 의지로서 참된 믿음에 이르려고 혹시 노력했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전에 여러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서 늘 접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을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말씀을 여러분께서는 거의 듣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노력을 하셨던 것이죠. 스스로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한 것이고 이게 다 율법에서 말미암는 우리 의인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을 어, 맞추어서 그분 안에서 내가 바르게 살기를 힘썼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게 율법 안에서의 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이 말씀은 바울이 말씀을 말할 때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그 믿음의 말씀은 뭐였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말씀인 거죠. 곧 믿음의 말씀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말씀에 가까워서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으니 그리고 나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은 믿음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앞뒤를 다 잘라버렸죠. 잘라버리고 입으로 예수님 내가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까 그럼 나 구원 받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반드시 바울이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체 그러네. 이 말씀이 맞네. 맞아,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살아가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도 여러분 중에서는 어떤 분들이 자꾸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대화하는 것을 자꾸 들어보잖아요. 그럼 이걸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사는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포기가 안 된 상태에서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삶은 어디를 따라가냐면 여기를 따라가. 자기가 사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본인이 복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직 감을 못 잡은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도 본인이 뚜렷이 깨닫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상당히 이거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는 그 자세가 있어요. 제가 처음 이제 복음을 제대로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말이죠. 그래도 저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분들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고 있는 복음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거죠.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삶은 누구를 따라가냐면요. 삶은 자기를 따라가요. 이게 문제예요.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어,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 여러분도 다 느끼고 있는 사실이고 그게 맞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아직 그분이 오시지 않아서 그럽니다. 본인이 또 바르게 살려고 한다. 이게 율법에서 말미암는 일입니다. 자신이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것.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일. 쉽게 얘기하면은 음, 여러분 가정을 한번 가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가정에서 사라지는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선시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해서 자녀들을 바르게 이끌려고 하는 성향을 다 가지고 계시죠. 의로, 의로 교육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돼. 자꾸 좋은 길을 제시해주고, 또,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또 때로는 통제하기도 하고,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통제하기도 하고, 또 언제까지 그것을 마쳐야 된다라고 어떤 또 그런 율법적인 율법부터 세워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뭐죠? 자신들이 의롭게 살아서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버리라고 했으니까 또 소유하라고 그랬나요? 버리라고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은 그냥 대충 넘어간다는 거죠. 절대 뼛속 깊이 생각을 하죠. 근데 말씀에는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부모나 형제나 배우자나 자식을 그 집과 전토를 버리지 않냐면 영성이 있어요, 없어요? 영성이 없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는 버리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은 안 버리고 산다. 안 버리고 살면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우선적인 마음이 가져지는 것은 우리의 천성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죠. 그건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무슨 비밀이 있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정상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사실상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눈에 좋도록 행동을 해줘야 내가 기뻐하고 만족을 한다는 것이죠. 애들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은 자기 할 숙제 다 해놓고 공부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도 보충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부모가 마음이 모인다는 거죠. 결국은 부모는 그렇게 해야 자기의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얘는 어떤 상태에서 부모에게 맞춰주는지 생각지도 않고 말이죠. 그게 결국에는 어, 자녀를 혹시 자랑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애는 정말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나무랄 데가 없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결국에는 자기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죠. 자녀가 뭘 원하고 뭘 요구하고 뭐가 되고 싶어 하는지 묻지도 않은 채 말이죠. 모르고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만 잘 살아주면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는 것이죠. 그건 자기 사랑이지 자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가족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죠? 그리스도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은요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고요 또 부모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뭐든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 부모, 형제, 뭐 전토나 집이나 재산 버리지 않으면 영성을 얻지 못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여전히 버리지 못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게 그렇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는 길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읽고서도 대충 지나가서 흘려서 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에서는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기를 내려놓을 생각 없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건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단 한 번을 들어도 우리는 정확하게 들어야 되거든요. 또 단 한 번을 살아도 정말 말씀에 가깝게 살든지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어, 또 은혜는 받고 싶고 구원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요. 그것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고 자기에 대한 집착일 뿐인 겁니다. 그건 욕심이죠. 치러야 될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했으니 자기에게서 나오는 자기 유익을 위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버리셔야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이기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욕적이죠. 상업적이죠. 그 다음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이 있죠.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이게 나타나요. 아무렇지 않게. 이제 말씀 들을 때만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듣고요. 그러고 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보죠. 그냥 하는 얘기, 그냥 나누는 대화, 그냥 장난치면서 하는 일들, 말들, 이런 거 그냥 다 듣죠. 살면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나타나느냐, 이걸 보는 것이죠.
평상시 대화 속에서는 긴장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지켜가겠어요. 그런데 어,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원통해하고 그다음 마음 아파하고 참을 수 없는 상황,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감정적 상황에 휘말리게 됐을 때, 그때는 정말 신중하게, 심각하게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셔야만 돼요. 마음에 탁 걸리는 부분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면 일상적인 생활을 일단 내려놓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포기하는 시간이죠. 자기에 대해서. 그런 침묵의 시간이 곧 여러분의 기도 시간입니다. 말씀에 맞춰서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시간 단 한 번도 없이 한 주 전에 말씀 듣고 또 시간 됐으니까 또 잉크 올라가면 줌에 들어가서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결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가 없어요. 어, 은혜 받을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은요, 거의 복음을 들었을 때 딱 결정이 되는 것이. 은혜 받으실 분들은요,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심장 깊이 박히죠, 말씀. 제가 이것만 알려드렸어도요. 아마 그 휘어져 추수할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다고 한다면, 아, 지금까지 나는 내가 살아왔구나 하면서 지나온 모든 사람들을 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기독교가 있고, 수많은 이단도 있고, 뭐 수많은 여러 가지 갈래의 다른 뭐 종교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정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였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신 분들은 금방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때서부터는 자기가 뭔가 행하려고 하는 시도를 다 멈추게끔 되는 것이죠. 이게 자기 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발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때서부터 주님께 자기를 전폭적으로 드리고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그분께서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막 아프게 이제 아픈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기를 더 미워하게 되고 더 내려놓게 되고 더 버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의존하지 않게 되고 이런 삶이 점점 가까워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전부 삼는 삶이 전부 삼는 삶에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내 목숨이 완전히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죽음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자기 생명에 살아있다라면요,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과정이 곧 믿음의 과정이고, 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듣고 말든지,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본성적 삶에, 본성적인 삶에 길들여서 그냥 그대로 살고 있든지 하신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육신의 삶이 다 받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자기가 삶을 위해서 내려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믿음의 과정이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고초를 많이 경험하고 또 자기가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한 고난도 많았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도 당했었고, 또 자기 내면으로도 힘들었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곧 절망에 가까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기만 해도 금방 추수가 될 정도로 금방 받아들일 정도 준비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나 다 그런 상황에서 또 말씀을 들으러 오겠습니까?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한 상황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것도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내려놔지 뭐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다. 여러분께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만큼은 분명하게 아셔야만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어, 믿음에 관해서 또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그분께 다 맡겨드려야만 그분께서 세워 가시게 되는 것이죠. 재밌는 최근에 이야기가 한 가지. 제가 뭐 항미로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가게 오픈하기 전에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 공사를 맡으신 인테리어 업체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석 N 스님. 요 N은 엔드겠죠.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반석 위에 서리라 그런 뜻이죠. 그죠? 반석 위에서 이 길이라. 이것은 반석 위에 세우리라고 하는 어떤 그 종교적인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당을 나간대요. 그래도 이름 참 잘 지어서 그죠? 이름이 반석의 스님.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고 이것은 아들 이름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은 반석 위에 서리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딴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모릅니다. 의미를. 여러분, 반석 위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살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뭐가 나오면 내려놔야 되죠? 육신의 것이 나오면 내려놔. 육신의 것이 뭐죠? 제가 아까 그랬죠? 네. 우리는 본래 이기적입니다. 그럼 이기심을 발휘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려. 내가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손해본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기분이 나빠요. 그럼 그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려놓는. 이건 안 맞는 거지. 이건 내 육신에서 내 자신을 위한 거지. 이건 마땅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냥 내려놓는 것이죠. 근데 육신의 이기심은 나타나고 끓고 있죠. 끓고 있는 상황에서 막 내려놓으려고 하면 내려놔져요? 안 내려놔져요? 안 내려놔죠. 왜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여기에 순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진리요?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타고난 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었는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그건 내가 죽은 거지 하고 그게 수긍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이후에 나타나는 육신에서 나타나는 것들도요. 내려놓기가 아주 쉬워진다.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내려놔져. 잘 안 내려놔지는 것을 가지고 내려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뭐 처음부터 잘하셨나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건 내려놓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뭐죠? 누군가 뭔가를 갖고 싶어 하는 탐욕에 붙들려. 여러분, 탐욕에 한번 붙들리게 되면 보고 또 보고 그러죠. 계속 봅니다. 보고 또 보고, 그 가질 때까지 봅니다. 탐욕이. 어? 뭔가 한 가지 나 눈에 딱 든 게 있었는데, 그러면 찾아서 보고, 또 보고, 그 가질 때까지 봐요. 결국은 어떻게 하죠? 형편이 되면 사본, 그걸 가지고 탐욕이라고. 근데 그 정도의 탐욕은 어느 정도 허락이 된 거죠. 뭐 옷이나 음식이나 뭐 이런 거요. 그런데 과학의 욕심을 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을 고집할 때, 우리는 그런 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죠. 그게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항상 그것 중심에서 말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안 내려놔지게 되면 탐욕이 가져진 처럼 말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간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슈퍼세이브 하시지만 말이죠. 슈퍼세이브 누군가를 가입시킬 때도요. 가입시킬 그 마음에 그 사람을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가입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냐 탐욕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행하는 무슨 행동이나 말마다 전부 거기에서 비롯돼서 나오게 된다. 세번에 누군가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교만이 있어서 이건 육신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 중심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말도 꼭 그 말은 아닌데 다른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예, 항상 독이 들어가 있든지 가시가 달려 있든지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빈정상하게 말한다든지 그 다음에 똑같은 말로 하더라도 아주 기분 나쁘게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정말 자기가 뭔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게 육신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게 이와 같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예수님처럼 나도 따라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 내려놓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까지 그 믿음의 말씀에 복종하셨죠? 죽기까지.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아니, 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얘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마음에 작정을 하고 따라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조금 더 유익이 되고 유익이 안 되고 뭐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 차라리 이 믿음을 따르지 않을 것이면은 이 중에 남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자기가 살다가 이와 같은 사이클을 하면서요. 이 사람한테 치기도 하고 이런 환경에 넘어지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욕을 당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참 우리 인생에 죽음을 맞이할 때 보면요. 정말 허무해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또 굉장히 아주 사람들 앞에서 그 포기를 부리면서 살으셨던 분들, 죽음 앞에서는 그냥 잠잠해져 버린 거 보면 진짜 죽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허무하더라. 그렇게 살 거면 이 땅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최근에 제가 아신 분도 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참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사시다가 너무 좀 과했었는지 마음의 병이 들면서부터요. 점점 이제 삶에 하얀 길을 이제 걷고 있었죠. 몸도 안 좋아졌죠. 기억력도 이제 다 없어져 가죠. 몸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죠. 예전에는 그렇게 원하던 데 다 갔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야단도 치고, 성화도 부리고 했던 사람이 점점 약해져 가기를 한 5년, 6년 막 진행이 되니까요. 사람이 약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예, 저 세상으로 갔죠. 너무 허무해.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건 한번 살아볼 것은 사실 아니죠. 예,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걸어야 될 거죠. 이거 진리다 이런 목숨 걸어보십시오. 진리를 모른다면 모를까. 여러분들은 다른 일반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그 율법에 의해서 비롯된 말씀인데 그 믿음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조에 오기 전까지는 그 바울과 그 일행이 증거했던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사실 들은 적이 없었고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 그 말씀에 가까워서 입에 있지도 않았고 마음에도 사실 없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인주에 오셔가지고 들으시는 말씀들은 전부가 여러분의 입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주에 있는 인주에서 듣는 말씀들이 전부 믿음의 말씀들이. 말씀에 가까워 여러분의 입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거든. 그러면 그게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동안은 여러분께서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십니다. 그것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거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까이는 가족이겠죠. 그리고 멀리는 이제 동료들이겠죠. 회사 동료이겠지. 예. 그 다음에 뭐 친구 관계예요. 되겠고요. 뭐 친척 관계도 되겠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에서 두 개 나와야 돼요. 믿음. 마음에서 믿음이 나와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기적이지 않아요. 안 해야 되는 거. 손해 보면서도 주님이 하시겠지. 물론 일은 바르게 처리해 가다가 처음 부딪혀가지고 안 될 때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냥 손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갚으시잖아요. 근데 갚으시는데 언제 갚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빨리 갚아야 된다고 받을 것만 생각을 하지 언제 갚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갚기는 갚으시고 갚을 필요도 없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그 장래에 대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있어요.
장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돼요? 내려놓고 살아야 돼요? 이거 없어야 돼요. 장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고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게 아니죠. 이걸 갖고 있어요. 절대 갖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집하지 말라. 이걸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상황에 만나서 내가 더 이상 이것을 취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그냥 내려놓는 거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다툼의 순간들, 다른 사람과 다툼의 순간들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의 이유와 같은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정력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자기 유익과 관련된 것들을 내가 살피느냐 아니느냐,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 그것을 시험해 보시는 것이겠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은 또 다른 믿음의 단계를 거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통과를 못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늘 마음의 중심에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진리를 바라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살아가고 하면서 자기를 자꾸 열어야 돼요. 이게 마음의 중심이 돼 있어요. 누가하고 살든지. 다른 사람과의 대화 중에도요. 여러분은 그 마음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하는 중에도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일하는 중에 갑자기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다치게 됐다. 너무 아파요. 아픈데, 여러분, 아프게 되면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보존하기 위해서 빨리 병원을 가든지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대개 사람들은요, 일단 다치거나 아프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무조건 자기 몸의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도 마음 중심 어디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분께 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치고 몸이 상했던 것도, 상한 것도 그분 안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병원 한번 가는 것도 그분 안에서 가는, 그분 안에서 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당장 아프니까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인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 삶에서 펼쳐져 있다. 그러면 못 가는 겁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믿음 안에서 조금 뭔가 물어보고 대화하는 것을 전화로 왔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아파서 견디가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그 내가 치료받는 것보다도 그 믿음의 말씀을 알려주고 서로 나누고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밀어놓는 거죠. 그러다가 병원을 못 갔어요. 그러면 끙끙 앓다가 그 다음날 가면 되는 거지. 이게 내 몸이 아파서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한다는 거. 일할 때도 그런 거예요, 일할 때도. 다른 사람과 일할 때. 우리 일을 왜 하는 것이죠?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 중심 어디가 있는 거죠? 유니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많이 거둬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남는 거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자기 존재를 잃기 위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 대화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 다른 것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교만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탐욕에 들어가 있으면 그 탐욕에서 그 말과 행위가 나오는 거고,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요.
또 다른 교회에 다니고, 다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든 우리하고 상관없는 문제죠. 적어도 우리는 그래야 된다. 주일날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분 마음 중심을 모시고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안 나타나면 여러분께서는 긍휼을 구하셔야 되겠죠. 안 사라집니까? 그분을 마음에 생명으로 모시고 산다고 했는데 생명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생명돼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고서 아파할 줄 알아야지 믿는 사람이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제가 그토록 말씀드렸던 양심의 바른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기를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깐 한 10분 동안 쉬었다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든지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해 가는 것은 뭐냐면요. 언제 내 존재가 완전히 이루어질지. 번째로 숫자가 죽음이죠. 항상 내 마음 중심이 나를 완전히 잃고자 하는 마음이죠. 나를 완전히 잃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시는 거죠. 그분께서 생명으로 오시는 날을 바라보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여행을 갔을 때든지, 사람들을 만났을 때든지, 어디인가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든지, 어, 또 누군가와 대화 중에도, 또 일하는 중에도, 일을 해도 마음은 그분께 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나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는 그 마음 중심에 그분께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또 어떨 때는 그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그럼 꼭 해야 될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자기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눈치 보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해버리는 것이죠. 그 자기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가능한 거죠. 그런 것처럼요.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내가 떳떳하고 정의롭게 살다가 죽게 되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그냥 예, 마땅히 해야 될 것이면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주님께 자기를 맡긴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이제 비굴하게 살지 않게 되는 거죠. 마음 중심이 바르게 서 있습니다. 자기를 잃는 데 마음 중심에 가 있으면은 어, 비굴하거나 또 구차하게 행동을 한다거나 또 작은 이익에 좌우가 된다거나 그 다음에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시간씩 너무 지나치게 따진다든지 또 예민하게 군다든지 이러진 않는다. 마음이 자기에게 가 있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 가 있고 자기를 잃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다 흘러가는 일들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어딜 가든지 마음 중심은 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그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오히려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더 해야 될 일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마음 중심이 그분에 가 있으면요, 뭘 한다 해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뭘 해도요, 뭘 어떤 것을 내가 좋아하고 또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겨나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마음 중심은 그분께 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요 안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이것을 통해서 말과 행위가 나와요. 삶도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믿는 자죠. 그분을 소유했던, 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이게 진리잖아요. 이 진리 안에서 상대를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죠.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어딜 가서 뭘 행하든지, 무슨 놀이를 하면서 즐기든지, 쉴 때든지, 일할 때든지, 놀 때든지, 먹을 때든지, 항상 마음 중심에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게 없으면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없으면 여러분은 아직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반석 위에 여러분을 세우고자 하시지만 여러분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기를 그분께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자기를 맡겨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성경에 이런 말씀 하나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이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전부가 되실 때가 그분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전도를 하고, 뭐, 그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어, 배고픈 자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밥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항상 마음 중심이 그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이 언제 오실지 기다리는 또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다 내려놓을 그 마음에서 32절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방해꾼이 되지 말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지금 요 고린도전서이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요 헬라인들이겠죠 주로. 주로 헬라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뭐 유대인들도 좀 섞여 있겠죠. 과거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지금 당부를 하는 거죠. 너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누구와 만나든지 간에 특히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에게 거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적이죠, 적. 유대인들에게 거의 핍박을 받은 자들이 그 당시 교회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타종교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누굴까요? 일반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일반 열심 있는 기독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들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얘기해요? 행위를 중요하게 얘기해요. 피나 뭐 주일성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기도, 뭐 먹을 때 기도하고 갈 때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의 삶. 이런 것들은 다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거치는 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알고 나면서부터 여러분 기존 교회 사람들이 뭐 일부러 멀리 하거나 아주 일부러 싫어하거나 피해가려고 하거나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은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거치는 자가 된 것이죠.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문 열고 대하고 싶은 마음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육신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믿음을 아는 사람들은 육신을 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는 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행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우리가 봤을 때는 마땅한 일이거든. 단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하고 대하면 그들에게 거칠 것이 없게 대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기도하고자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는 무조건 안 해요. 이런 게 아니죠. 거치는 자가 안 되려면은 그냥 같이 숙여서 기도해 주는 거죠. 맞춰주는 것이죠. 예, 바울은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됐죠?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됐다고 그랬잖아. 다 맞춰주는 거라. 그 다음에 헬라인은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잘 섬겼던 자들을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뭐죠? 이 헬라인들은 그 외에 유대인들 외의 사람들을 다 헬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헬라인들은 특히 뭘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것, 또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특히나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건 무조건 다 틀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를 내보이기 위해서 살아가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가 뭔가 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 맨날 며칠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그거 다 들어줄 수가 있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틀려요. 아유, 진짜 믿음이 이런 거야 하면서 서로 뭐 말싸움이나 대항이나 논쟁으로 끌고 가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를 온전히 맡겨드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 의미는.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내가 살고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가 좀 싫어하는 것을 요구하더라도 내 유익을 구하지 않으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 이기적인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로 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거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감수하겠다라고 그들을 대하게 되면 거치는 자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기적이니까 나와 똑같이 바보같이 당할 수만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대치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종교적으로 너무 틀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부감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혹시라도 절에 가셔가지고 스님들과 대화하면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편하게 대화할 수가 있어야 거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뭐 신천지 쪽 사람이랄지 뭐 이런 것이고 뭐 통일교에 해당하는 사람이랄지 또 일반적으로 뭐 저기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사람 조금 주장하는 이론들이 좀 특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했을 때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다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다 알고서 그들을 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뻔하잖아요. 다 알고 대하는 것이니까 거치는 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논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맞니, 당신들이 맞니,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죠? 그들이 정말 믿을 사람이면은 믿을 자를 붙이시든지, 믿는 자에게 보내시든지,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든지, 말씀을 들을 어떤 그 열린 마음을 주시든지,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세 안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일부러 얘기를 해서 진리를 억지로 알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걸 해서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다른 이단 종파들, 무슨 일반 전통 그리스도인들, 또 무슨 뭐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랄지, 뭐 불교에 다니시는 분들이랄지, 뭐 이렇게 이단에 정제된 모든 교단에 속한 사람이랄지, 아무 누구를 만나더라도 상관이 없이 거치는 자로 만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포용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모두 자기가 사는 사람. 물론 그들은 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사람. 이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헬라인들에 대해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다는. 그럼 헬라인들은 제가 이제 써드렸던 것처럼 뭘 추구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자랑할 사람. 얼마나 많이 배웠다고 하는 걸로 자랑. 가진 것으로 재산으로 자랑. 또 뭐 자녀들이 잘 된 걸로만 자랑하고. 일반적인 사람들 가서 얘기 딱 들어보면 자랑하는 잘 됐으면 자랑하는 일로 막 가득하거든요. 특히나 추석 같은데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서 서로 얘기 나누다 보면 좀 뭐 잘 된 거 있으면 계속 자랑만 하다가 그것만 듣고 예예 하다가 돌아올 경우도 있어. 그래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고모부님은 맨날 하는 소리 또 그 소리 하고 계속하고 돈 얘기만 해서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치는 사람들은 그게 다 전부거든. 그게 자기의 힘이거든. 그런 줄 알고 대하고 만나야지. 그러니까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계속해서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주무실 때. 더 이상 못 들어서면, 이제 좀 제가 더 이상 못 듣겠네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고 나와도 되는 거고. 거치는 자가 되지. 무조건 그게 잘못이네요. 그렇게 사니까 지금 아직 이 모양이네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알고 나니까 믿음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거니까 이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갖기로 해요. 이렇게 막 주장하거나 거짓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히 그것을,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은 항상 본 얘기밖에 안 해요. 세상에서 누가 잘 됐고 못 됐고 그런 얘기. 이게 그 사람들의 대화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없고 육신만 있잖아요. 육신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들이란 얘기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일반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얼마 전까지는 항상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때마다 물어보는 말이 있죠. 언제 시집 갈래? 어, 언제 장가 갈래? 공부는 얼마큼 잘하냐? 뭐 이런 얘기. 학교는 어디로 갔니? 뭐 이런 얘기. 어, 이런 얘기 자꾸 물어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나라의 문화에 명절 때 그런 거 물어봅시다. 맙시다. 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게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을 한 번씩 물어봄으로 해서 거치는 자가 좀 많은 거죠. 또 상대가 그런 것들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를 자랑하고 뭐 알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욕하고 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뭐 거부감 갖거나 싫어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든지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고 그분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겠죠. 음, 그 다음 말씀 한번 또 볼게요. 나와 같이, 이제 고린도전서니까 바울 얘기하겠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않는다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죠. 당연하죠. 이게 뭐라고 써있죠? 자기 존재의 십자가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 땅에서 자기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기 유익을 구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시는 분들 삶에서 자꾸 나타나고 드러나고 말에서 나타나고 그러는데 진짜 그 조심할 일이죠. 정말 자기 믿음을 좀 점검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믿음을 가진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버릇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좀 실망스러운 일이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 중심에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결과는 그분께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항상 이 두 가지를 안고 살아가시고 언제 그분이 내 생명을 보실지 나에 대해서 죽고자 하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을 이어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또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자기 십자가의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져야 된다. 나타나셔야 되는 거죠. 안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믿음의 삶의 여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항상 기억하고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머리로 기억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제, 만약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은요, 마음 중심에도 어, 자기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요, 삶에서. 그 여전히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변명하고 어, 그 다음에 마음에 육신에 속한 시기나 질투나 그 다음에 탐욕이나 이런 걸 안고 살아가는 말에서 그런 것이 다 나타나죠. 그리고 행동에도 나타나고 작은 그 몸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작은 행위나 어떤 그 버릇에서도 그것이 나타나. 참 이렇게 안 보여야 되는데 제 눈에는 자꾸 그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다 보이면 정말 피곤해서 못 살 것 같은데 아무튼 항상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스쳐가다가 이제 조금 너무하다 싶은 것들이 눈에 가끔씩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을 잘 돌아보시고요. 믿음에 합당치 않는 것들이 자기 속에서 나오면 언제든지 버리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없는 자와 같이 여기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전부 삼으시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서 걸 수 있는 희망이 아무데도 없어요.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이 가져도 꼭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부족하게 산다고 해서 불행하지도 않아요. 우리 마음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참된 믿음의 삶을 꾸준하게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단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